입춘이라고 합니다. 봄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봄과 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봄과 같이 따스한 축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봄과 같이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죠. 이번엔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달을 보니까 진짜 땡글땡글 하더라고요. 풍성하더라고요. 그 풍성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전에 예배함으로 나와왔습니다.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주의 뜻 앞에 겸손케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여 강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심으로 나왔지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순간순간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만족하거나 시간을 즐기기 위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직 주인 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착한 발걸음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릴 때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 감격하며 아버지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긴 아버지, 혹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마음의 문제들을 아버지 죄악들을 멀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이 시간을 죄책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성찬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만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하여 주심과 긍휼히 여기심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어찌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감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곳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긴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신 후에 신상혁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신상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죄가 씻기고 성령으로 회복되며 나태하였던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변화된 심령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저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시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충성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대웅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함께 말씀 나누 오늘 허락했대 여주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5쪽 시편 2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하나의 순서를 통해 주님의 구속사를 경험케 하시고 또 이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깨우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벤셀 차양대가 그들의 입술을 다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위엄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나눔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이 본 말씀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인데 라고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개 신약 성경에 인용된 말씀들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참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예언들이 참 많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핸델이라는 작곡가가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이사야서의 이야기가 그 메시아라는 3시간의 오라토리오의 가사로 인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19번째 곡이 있습니다. 바리톤 성악가가 부르는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라고 번역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시작이 오케스트라 아주 격정적으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꽉꽉꽉꽉꽉꽉꽉꽉꽉 하면서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첫 가사가 이것이죠.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가사입니다. 이 시편 2편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에서 핸델은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허망한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자신들이 질서의 가장 우위에 있다 착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지자의 목소리와 같이 또 바리톤 성악가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면서도 또한 열방까지도 창조주의 권세로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그 의미가 믿는 자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고난 뒤편에서 온 인류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힘차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20편 2편을 통해서 피난처를 발견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런 거지?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면은 역시 그에게 왜 그런 것이야? 왜 그래야 했던 것이야? 라고 묻게 될 것이에요.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라는 이해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방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서 스스로가 그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질서를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질서를 다스리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이 가득 담겨 있을 것이에요.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동행해줄게, 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앞에 탄식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서서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의 입장이기에 우리들은 그들의 삶이 이해되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는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요, 어떤 이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있었죠. 아람, 암몬, 모압, 베니게, 에돔 등 수많은 열방의 족속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라는 말은 아람과 같은 의미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서 재물과 양식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방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우리의 삶 주변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그들을 핍박한 것과 같이 자기들이 질서의 높은 곳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우리를 핍박한 것과 같이 성도가 누리는 평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누리게 될 영생을 꿈과 환상으로 비화시키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끊임없이 회방하면서 구원에 등들리게 하고 선하게 살고 착하다 인정받으며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때가 곧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야, 아름다운 세상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지 않아야 해도 내가 그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도 충분하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아닌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의 식전에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라고 종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적당해도 돼.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키려고 하잖아요. 며칠 전 뉴스에서 한 지방의회에서 혼전순결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취지에 대한 그 학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교육청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이걸 좀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 조례안에는요, 성관계는 혼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고 생식기와 섬영수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대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원칙적 우위를 가진다. 성 정체성 혼란이 생기지 않게 안내하라.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는 대목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조례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마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독교적인 성 정체성과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접한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당혹스러워한대요. 왜요? 이 전통적인 신앙적인 걸 빼더라도 정통적인 가치관 속에서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을 당혹스러워할까요? 지금 이 시대의 질서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이 일들과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가 제가 생각하는, 또 성도의 입장에 생각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질서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서와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세상의 질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우치고 확신한 질서가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소란스럽게 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혼란하여진 질서 속에 살아가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외면하고 오히려 틀렸다고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소수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보호해야지. 틀렸지만 그들이 소수자이기에, 연약한 자이기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자를 외면하고 압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분별하지 못하고 연약한 것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을 잘못했다는 질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오히려 여호와의 질서를, 또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틀렸다고 이 세상에서 흔적들을 벗겨내려고 합니다. 부정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부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찌하여라고 의문을 품지 않고 어찌하여라고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대의 모습에 이해되지 않음을 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모습을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그 잘못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질서가 가득할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의 심령에서 간절히 찾지요. 주님, 이 시대를 안타까이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질서가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이제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다시 세워지는 질서를 우리로 묵상하게 합니다. 이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신뢰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본문은 이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이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에 계신 이라고 간략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은 하늘에 앉으시니, 즉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상을 살피시면서 무질서한 세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얘들 지금 뭐 하는 걸까?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이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웃습니다. 사람들의 독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입장은 비웃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가 우스꽝스러웠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질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시야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질서를 벗겨내고자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있죠. 이것은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왕이었죠. 선지자였죠. 제사장이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선포된 이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하나님을 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게 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 삶을 방해하는 것, 그 일들을 악행이라고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방치할 수 없죠. 멈추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질서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왕을 다시 시온에 세우기로 작정하십니다. 사람들이 통치자 되어서 자신들이 질서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심으로 그들을, 세상의 열 왕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그 두려움 앞에 떨게 하시고, 세상은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의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혼란하고 고단한 세상의 질서에 휩싸여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을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질서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붙드시고 지키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스스로 질서가 되어주시고, 은혜로서 그 질서를 깨달으면서 은혜로서 그 질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리하도록 직접 이끄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구속을 세워 가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들은 무엇 해야 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은요, 새로운 질서를 위해 쓰임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막연하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전부일까요?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대행할 새로운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왕의 대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절대적인 왕으로 이 땅에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온 인류의 왕으로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까지는 율법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질서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한 삶이 된 것이에요.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입니까?
열방이 소란스럽게 하며 혼탁하게 한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 질서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도저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소망되어지고 노려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헛된 것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 질서가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혼탁함과 무질서함이 우리에게 이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한 그 경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살피면은 하나님께서 잠자던 어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시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중에 행하는 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질서의 중심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엘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용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시며 엘리의 가문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바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질서를 지켜낼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질서를 지켜 행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 나눔교회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질서가 무너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대 가운데 쓰여지는 일꾼 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무지하고 무감각하여서 엘리와 같이 우둔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허락되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갈 우리가 고단하진 않을까요? 힘들고 지치진 않을까요? 분명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세상에 유혹당할 수도 있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새 질서는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종종 세계 군사력 지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마 다 예상하실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언론에서는 그 나라가 1년에 지출하는 국방비가 1,000조 원이 된다 해서 우스갯소리로 천조국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쉽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미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는 미국에 시비를 거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조차도 군사적으로는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잠잠해요. 잠잠한 사자의 코털을 안 건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엇이 강한 것이고 무엇이 약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그 주권자의 능력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질서의 주권자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강력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지 비교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오직 한 분, only one임을 알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들은 큰 고민 없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무엇이 강한지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껏 하나님께 세우신 자를 대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질서를 지켜가게 하셨는데 무엇이 강한지 구별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붙드신 우리들을 못 모르고 건드려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웃음이 있음에도, 진노하심이 있음에도 지금껏 세상의 질서가 강력하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회방해서 우리가 좀 고단했던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 마지막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맞습니다. 지혜가 없었어요. 그들을 깨우치는 훈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악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를 외면해 왔던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그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한 여인은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 발 앞에 입 맞추었잖아요. 또한 우리 또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구원하심에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니까 이럴 수 있지만 모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옳다, 높다, 강하다 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오직 주께 영광을,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도 있음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질서를 회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세상의 질서이며 또한 진정한 권세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품 안에, 그 질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고 평안이며 승리인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세상의 열왕들이, 세상의 헛된 질서들이 지금이라도 주 앞으로 나온다면은, 지금이라도 주께 두 손 들고 나와 자신들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한다면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 복, 새로운 질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어리석고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구하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만이 나의 참된 주, 참된 질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에 복받음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 세상의 무질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질서에 속하기를 소망합시다. 혼란과 암흑에서 벗어나 평안히 피난처에 속하기를 소망합시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께서 허락하신 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무 흠도 없이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참질서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가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아멘.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준비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은 계속되면서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찬 예식은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를 대적하게 하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들 심령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하면서 신앙하는 것에 더욱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떡과 포도주를 받기 이전에 먼저 잠시 회개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세례받지 못한 분은 떡과 잔을 받기를 가급적 삼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찬을 통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이라면은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저에게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희망하시는 분에게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드린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혁 집사님께서 오늘 분명과 분잔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의 부활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확신하며 영생의 기쁨을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큰 사랑을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다시 기념하며 그 감격을 재차 나누며 구원자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이 구원자를 고백한 지난날과 같이 다시금 나의 구원자를 고백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님은 229장 찬양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당부하심을 따라서 이 성찬에서 이 잔을 나누면서 주의 그 보혈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회개로 또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로 먹는 그 사람도 말미암아 살리라. 혹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성도님 있다면은 표해 주시면은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에 감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주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되새기고 기념하고 감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예배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허락받은 이 새로운 시간 1분 1초도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사업장이,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하는 이 물질이 비록 부족하고 적고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축복을 통하여서 더욱 큰 은혜로 마음껏 주께 올려드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곳간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는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셔서 또한 사업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물질을 복원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물질을 봉헌한 성도의 그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새로운 선전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또한 꿈꾸며 봉헌한 성도의 그 간절한 바람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오니 우리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그 역사 가운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곳간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태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모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주셔서 뒤에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또는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전달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2월 19일입니다. 남전도의 설립 및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록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남전도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더불어 나의 헌신이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장학금 수요는 2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2월 마지막 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입교, 세례,
또 유아 세례 4월 9일 부활주일 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3월 12일과 19일, 26일, 4월 2일 4주 동안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을 시행합니다. 기억하시고 이 교육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19일 날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여러분 운영위원 되시는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또 기관장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지난 한 주간 감사의 제목으로 평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기에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께 허락받은 새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악한 질서가 우리를 유혹하며 회방할지라도 그로 인해 고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에 나태해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모양으로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처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나눔교회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질서를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